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위는 인생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결실을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미래는 어떤가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또 여호와를 떠난 사람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또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무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는 5만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카운트하기 위한 것이고 더 많은 것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조지 물러의 신앙을 본받았던 사람이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의 전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에스더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다 응답받았다라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잘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 예레미야는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많은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더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13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생수가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의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생수죠. 또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또 에베소 5장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찌르면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찌르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더니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어린 양을 찌르잖아요. 예수님을 찌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살을 참된 양식이요, 이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셔야 하고 또 보혈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말씀이시고 또 둘째 어린 양이시고 셋째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또 내 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피, 곧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깨닫는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사모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비로운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몸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보호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12명 그 제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신령한 말씀들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생수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에 오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사람은 소망 속에서 살아요. 희망 속에서 삽니다. 희망은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더 나은 미래, 더 아름다운 삶. 그래서 더 보람있게 미래를 꿈꾸는 것이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것도 힘듭니다. 또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에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소망도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역경을 이겨냅니다. 또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위해 매일매일 준비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요. 자포자기해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꿈을 꾸고 준비하고 시련과 역경을 잘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세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일을 좋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일꾼이 일이 없다라는 것은 비극입니다. 일꾼에게 일이 많아야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또 필요한 자원들을 다 모아주셔요.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조건 일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의자에 앉는 거하고 똑같아요.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누가 줄을 던져줘요. 두 줄을 던져줬는데 한 줄은 아주 좋은 줄인데 또 다른 한 줄은 좋게 보이지만 썩은 줄이에요. 그런데 그 썩은 줄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은 줄을 붙잡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폭력이에요. 강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차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한 말, 곧 선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약속들을 하고 약속들을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세 가지를 보아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킬 만큼 그 사람이 신실한지, 그 약속을 지킬 만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또 약속한 대상이 지혜가 있는지. 그 지혜는 뭐예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있었잖아요. 때가 됐을 때 성취해 주시거든요. 70년이 차야 됩니다. 그 전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언제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7번째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구수 사람이에요. 에빈멜렉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왕께 구하고 그를 도와주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5가지 말씀을 결론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로. 또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활동할 당시에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신뢰했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 안 믿겠다 그래요. 그리고 안 듣겠다 그래요. 여러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니 그리고 그가 인도한 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5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또 성도들 간에 지체가 서로를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 지체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서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지체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하고 사람은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예레미야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생수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